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한파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고마우신 사랑을 기뻐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찾아오는 우리의 일상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귀중하고 소중한 동역자요,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예언 가족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좋으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한 주간의 삶은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또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실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의 십자가의 샘물에 머물며 그 물을 마시며 깨끗하게 되기를, 또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용서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며 이렇게 갑작스러운 날씨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유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수칙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잘 적응하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국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개인의 상황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을 두려워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선출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예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건강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위해 우리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남은 기간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면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종훈 집사님께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반주에는 강지연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노래네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니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며 그의 옷자락이라고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며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와닿고 그러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면 나의 소망이 되시겠네. 오늘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의 가정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예음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또 여러분 덕분에요, 제가 어디 가서 회장이라고 불리는 직책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상가 안에서는요, 이 상가 분들이 저보고 상가 번영의 회장이래요.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째 상가 번영의 회장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자주 만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어떤 이슈가 있으면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지금 한 달 이상을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만나서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서로의 입장 차가 있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시간이 바쁘고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까 하다 보면,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의 감정을 참아가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치고 나서 한 사장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기 지금 10년째 있는데 예음교회 목사님께서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화를 숨겼는데, 화를 내지 않은 척하면서 화를 냈는데 그분한테는 이게 다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참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분노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딱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분노 설교를 하면서 너는 아닌 줄 아니?
그런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 않도록 제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싹 까발려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은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문화와 모든 역사와 모든 세대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나 나이 많으신 분이나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언제든지 그 사람 안에, 그 사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에 서 있다 보면 뒤에서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경적을 빵빵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이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 느끼시죠? 빨리 가세요 빵 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 뭐하니? 빨리 가! 하면서 빵 누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신용카드를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돌려줬다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내가 문자 메시지를 정성 들여서 보냈는데 이거 왜 답을 빨리 안 해? 하면서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들어오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짜증이 나는 그러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먼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이 분노 중 어떤 분노는 자칫하면 폭탄처럼 터져서 파편과 잔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증오가 되고 그 증오가 원수를 만들어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히에로니모스 보시의 그림에서는 여기 농부로 보이는 두 남자가 지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상대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남자를 다행스럽게 붙들고 말리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 이러는지. 다만 바닥에 뒹굴고 있는 탁자와 이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바닥에 뒹굴고 있는 탁자와 한 손에 들린 술병을 볼 때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이좋게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결국은 칼부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민족 전쟁이나 종교 갈등 같은 거창한 분노도 있지만 이처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 침입할 수 있는 분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죄가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런 면에서 참 인상적입니다. 신앙과 인품이 참 좋은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서 한 남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나발이라는 남자인데요, 마온이라는 지역에 살았고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양이 3,000마리, 염소는 1,000마리 정도를 거느릴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중이었나 봅니다. 식량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있는 근처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다윗의 군대는 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고 방해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10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게 어떤 위압감이 아니에요. 격식을 갖추고 10명을 파견을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보면 이 10명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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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평안을 빌면서 이 다윗의 말을 전하면서 겸손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양의 털을 깎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말은
농부가 추수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양의 타울을 깎을 때는 너무 기쁜 날이어가지고 뭐 축제도 열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8절에서도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 나발이 자신의 부탁에 응해 주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요, 생각과는 영 달랐습니다.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치는 종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갖다 바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을 자기 주인 사울 왕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폄하를 하면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주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필요한 식량을 얻는 대신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화산과 같은 분노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러면서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여기 머물러서 우리의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간 여러 가지 면에서 차곡차곡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고 지금 이 나발이 한 말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정도 폭발을 할 때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폭발을 하지 않아요. 이게 쌓이다가 한번 툭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확 폭발하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간인인데 이 민간인 한 사람을 선보려고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다윗답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괴물은요, 사람을 삼켜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 분노가 딱 들어오면 좀처럼 통제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사람은 마음에 평정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찬찬히 대하는 게 참 어려워요. 분노는 영혼을 싸그리 태워버리는 그런 화로와 같습니다. 특히 사탄은 이 분노라는 화로에다가 우리 성도들의 감정을 막 집어넣고 우리의 영혼을 태워버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상태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분노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무서움입니다. 심지어 분노는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왜곡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스에는요, 소수의 개혁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몇 교회가 있었고 대부분은 그 당시 성당, 가톨릭 교회였어요. 공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상대에 대한 미움은 항상 분노가 되어 있었고, 때로는 다스리지 못한 이 분노의 감정이 종종 기회를 틈타서 폭발하곤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전 세계의 역사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1572년 8월 가톨릭의 축제일이라고 하죠. 성 바르톨로메오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날을 앞두고 개신교 측 왕과 가톨릭 측 공주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해서 화해 모드를 취하자. 그래서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이죠.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날에 또 가톨릭으로서는 아주 축제를 벌여야 되는 특별한 날에 격렬한 가톨릭 신도들이 개신교인들을
갑작스럽게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약 2개월 동안에 걸쳐서 프랑스 전역으로 이 공격이 퍼져나가는데 학살이라고 해요. 개신교인들을 적게는 5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개신교는 옳고 가톨릭은 그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였다면, 만약에 개혁교회가 다수였고 가톨릭교회가 소수였다면 또 반대 상황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왜냐하면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은 있지만 서로를 향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그 위에 분노의 옷을 잘못 입으면 좋은 믿음이 왜곡되고 또 그 믿음이 망가질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모든 분노가 다 죄는 아니겠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분노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도 악하고 교만한 이들을 만날 때마다 탄식하고 또 노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상을 엎어버리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노는 어떤 분노인가? 분노의 성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주님의 분노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당한 분노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 또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그런 분노라면 정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탄의 화로와 같은 분노는 복수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또 그 사람 때문에 부글거리는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류의 분노입니다. 정의나 생명이나 거룩과는 거리가 먼 분노는 누군가를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나 파괴적인지요. 여러분, 신창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990년도에 신출 기모란 범죄 행각을 벌였던 탈옥수 신창원, 이분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참 자기로서는 너무 아픈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당시 이제 육성회비라고 하죠. 육성회비를 제때 낸 때가 없었죠. 근데 5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애를 따로 딱 불러서 회비를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근데 그 독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 라고 소리를 쳐버렸어요. 이 한마디는 이 초등학생 신창원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큰 생각 없이 했던 그 분노의 말이지만 그게 비수가 되다 보니까 이 신창원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또 다른 분노의 씨앗이 심기게 된 거죠. 순간적인 분노의 말 한마디가 그 대상과 사회를 향한 더 큰 분노의 쓴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나도 모르는 파괴성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최근에 화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표현이 되었던, 또 교묘하게 숨겼던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나에 비해서 약한 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전혀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분노를 표현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 분노가
내 자신에게 정당하고 상대방에게 얼마나 정당한 분노였습니까? 혹 그 분노가 위험한 분노는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자주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앞장인 24장과 이 본문의 뒷장인 26장에서 다윗은요, 진짜 분노의 화신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사울을 정당하게 응징할 수 있는 두 번의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줘요. 만약에 다윗이 분노의 사람이었다면 24장에서 사울 왕은 이미 다윗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좀 이상해요. 다윗에게는 물론 화를 낼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남자가 너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동안 쌓였던 것이 있다 보니 이 순간만큼은 다윗도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시켜 버린 거죠. 자, 이 정도에는 내가 한번 힘을 써볼 만하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화를 내는 건 아니야. 화를 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화를 내도 될 만큼 억울해. 하지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 그 순간에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이 나와요. 이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좁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능금처럼 생긴 이상한 이 과일 물건이 발밑에서 자기 걸음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이 사과 같은 이 물건을 발로 팡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멀리 휙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갑자기 2배로 커져 버리는 겁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그래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래서 더 힘을 줘가지고 그 능금을 뭉개기 위해서 발로 확 밟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뭉개지기는커녕 더 커져 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이 헤라클레스는 가지고 다니던 자기 무기 지팡이로 이걸 아주 힘차게 내리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금 같은 물건이 더 커져서 이제는 이 산길을 아예 막아버릴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어떡합니까? 그래서 황당해하고 있는데 이 공경에 처한 헤라클레스에게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죠, 아테나가 딱 나타났습니다. 아테나가 나타나서 헤라클레스에게 하는 말이, 헤라클레스여, 이제 그만하거라. 이 사과, 이 능금은 논쟁과 불화의 정령이야. 자, 신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능금은 논쟁과 불화의 정령이야. 너의 마음속에 솟구치고 있는 분노의 씨앗이지. 이걸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너가 자꾸 화를 내고 이것과 싸우려고 들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릴 거야. 계속 부풀어 올라서 네가 가는 길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막을 수도 있어 하면서 타일르면서 이것과 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런 로마 신화, 허구이죠,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은 문제의 크기를 키울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7 죄악과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불타고 있는 그 분노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다루어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탄의 화로인데 이게 분노라는 거죠. 그
사탄의 화로에 여러분 물을 끼얹으셔야 돼요. 물을 끼얹어라. 우리의 마음을 태워버리려는 사탄의 화로에 물을 끼얹는 것. 자, 그러려면 첫 번째는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화가 나는지를 가능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화가 슬슬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욱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욱하죠? 내가 왜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몸이 부들부들하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탄의 화로에다가 먼저 물을 끼얹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 아시죠? 이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마자 화가 났어요. 아니, 저 민족은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악독한 민족인데 하나님, 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서 도망 다녔다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혔던 인물이 요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계속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했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심경을 긁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매우 싫어서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그 꼴을 보노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한 겁니다. 자기는 정당해요. 왜냐?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게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생각해봐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너 왜 화를 내고 있니? 화를 낼 만한 일이니?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니까 니느웨를 용서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인애로우신 분이시니까 니느웨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 맞느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아는 사람으로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왜 화를 내는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요나는 사실 역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를 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셔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 사실에 내가 화가 나서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것마저도, 화내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노의 출처를 찾게 하십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노는 내 아이를 정말 아이만을 사랑해서 내는 화가 아니라 어떨 때는요, 아이보다 나를 사랑해서 내는 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순간 아이는 없고
나의 감정을 위해서 화가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번거롭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하는 그런 분노 말이죠. 그때마다 잠시 멈춰서 기도하듯 생각하고 생각하듯 기도를 할 때인 거죠.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냐? 내가 정말 사랑해서 화를 내는 것이냐?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를 내는 것이냐? 하면서 우리는 사탄의 화로에 물을 끼얹을 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탄의 화로에 물을 끼얹기 위해서는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화를 내면 일단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던가요? 복수를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또 다른 증오와 고통을 나와 그에게 가중시킵니다. 앙금이 생기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너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도록 그냥 맡겨버려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참 다행스럽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게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거두어들였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긴 했지만 분노의 화로에서 다윗의 영혼이 불타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멋진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에 대해서도 스스로 내가 응징하고 복수하겠다, 자기가 주체가 되지를 않으려고 해요. 두 번이나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물러났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처럼 남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너무 잘 피했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못 불사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몇 가지 순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분노와 관련된 순간도 딱 한 번 있어요. 화를 제가 주체하지 못했던 순간인데요. 한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계시는 이제 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한 손님이, 어머니께서 한 10시, 11시 또 길게는 12시까지 장사를 하셨거든요. 한 분이 정말 언행이 너무 함부로 하시는 손님이 계신 거예요. 저도 이제 뒷정리를 하려고 내려갔는데 막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계시는 모습이 제 눈에 딱 보인 겁니다. 이분과는 말이 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자니 그 순간 심장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 몇 가지의 어떤 선택 지점이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막 돌다가 이게 하나가 딱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 돌다가 딱 멈췄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저 사람 힘으로 제압하자, 폭력을 이 순간 써야겠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진짜 폭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같은 게 제 눈에 이렇게 마치 게임처럼 눈 속에 막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의자도 보이고 술병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빗자루도 보이고. 제가 그 순간 진짜 사람이 눈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순간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막으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이 분노에 제가 완전히 휩싸여 버렸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까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그 그림 속에 있는 장면, 제가 그 보면서 20여 년 전에 저의 모습이 딱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일을 내 마음에 맡겨버리면 크게 후회할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 순간에 멈춰서서 무엇이 문제인가? 대체 왜 이러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문제인가? 하나님께 맡길 문제인가를 잘 선을 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탄의 하루에 물을 끼얹어 내기 위해서는 그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할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를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시기심이 요셉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가뭄이 찾아오고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애굽에 찾아가서 총리인 요셉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형들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내가 당한 것만큼 이 형들에게 돌려주리라, 이를 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힘을 분노에 쏟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탄의 하루의 땔감으로 쓸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간의 모든 아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눈물로 얼싸 안았던 요셉. 자,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상처로부터 요셉은 정말 해방될 수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손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고 의지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걸 꼭 확인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표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정말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그 용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것도 용서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죠. 물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불길처럼 솟아오를 때 그 불길을 그냥 꺼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불길과 함께, 그 불길을 꺼버리는 것과 함께 용서하기 시작할 때 불탔던 그 자리가 꽃이 피고 과실이 열리는 나무가 있는 자리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의 원칙을 용서로 삼았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바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하루는 용서하는 바울의 인생을 결코 태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음 가족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일상의 분노, 그 분노를 여러분 잘 다루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시고 봉헌과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아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참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분노의 불씨를 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분노의 불로 활활 타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탄의 화로와 같은 그 분노 속에 내 몸과 내 영혼을 다 불쏘시개로 쏟아부어 놓고 함께 불타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탄의 화로에 물을 끼얹어 버리시고 이제는 참된 자유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과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의탁하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찾게 하여 주옵소서. 화를 내고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속해 있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더 큰 승리의 기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종종 화를 내고 종종 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때때로 멀어질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알게 하시고, 내가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원수를 갚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내게 속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일 예배와 기도회, 우리 교회 공적 모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2주간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우리가 당회가 조금 더 논의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은 오늘 광고는요, 우리가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의논해서 주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에 신청을 받습니다. 성례식 학습 세례 입교는 12월 19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 세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올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유아 세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대상자들은요,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중의 교육을 받고 성례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금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당회가 정책 당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평가하고 내년도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노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70회 경기 서부 정기 노회가 있었고요. 그 노회에서 한 해 동안 우리 경기 서부 노회를 섬길 임원을 개선했는데요. 뭐 공교롭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선태 장로님께서 또 함께 또 저도 함께 임원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태 장로님께서는 장로 부노회장이고요.
저는 임원 중에 제일 말단이에요. 부회록 서기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노예를 잘 섬기고 우리 공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이루어져가는 일에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께서 바쁘신 중에 작년에도 우리 장로 연합회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올해는 노회 일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서복자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은혜롭게 장례를 잘 치루었고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설문조사 여러 문자로 갔습니다. 지난주에 한 30명 가까이 응답해 주셨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또 댁에 계시는 분들은요 잠깐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제출을 누르셔야 돼요. 확인인가 제출인가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걸 써서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익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부담 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상황을 그냥 체크하시고 또 써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직원 교육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피택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학 능력 시험 11월 18일인데요.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민, 문수겸, 서하진, 송효헌, 안지우, 오두식, 이유빈, 정예원, 정예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얼굴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보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정인숙 권사님이랑 좀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경추 목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몸을 못 쓰고 있었는데 목 수술을 하시고 나서 좀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인데 이 온도가 체온이 이렇게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체온이 안 잡히니까요. 다른 후속 조치를 지금 못 하시고 계세요. 지금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양민 집사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순간에는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몸의 상태를 특별히 체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옆에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 정인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또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뭐 분노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갈 때 분노를 이기면 마음이 평안하게 사시겠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네,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 조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다음 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